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어버이 주일도 있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생각하실 때에 어르신들만 무슨 유언을 해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용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그 대학생들 4년이나 6년이나 졸업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갓 대학생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후배에게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디를 해라 그렇게 하면 졸업하는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유언을 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상황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또 후배들에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유언을 한다면, 한마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물려줄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복을 받아서 큰 회사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회사가 아니라 왕권을, 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왕권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재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거의 다 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이며 은이며 목재며 셀 수 없는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다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들에게 유언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마디가 아니라 하루 종일 몇 박 며칠 수련회를 하듯이 말을 해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에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적었던 내용이 오늘 기록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한마디, 가장 귀한 말, 정말로 해주고 싶은 유언과 같은 한마디를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떤 한마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유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라. 얼핏 보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솔로몬아, 대장부가 되어라. 힘 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 이렇게 보입니다. 대장부가 된다는 것, 힘 있는 용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바세바와 낳은 5명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막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보면 솔로몬의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배다른 형제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 있는 사람, 대장부가 되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않도록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전장하거나 싸웠을 때에 정적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대장부와 같은 용사가 되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한 문장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이건 한 문장인데요. 한마디를 한 겁니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대장부와 같이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용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처럼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고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들에게 한 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딱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 그게 대장부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순종하는 그 일에 언제든지 용기를 내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이 정치판에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는 지당한데 직장 생활이나 세상 살아갈 때는 안 될 것 같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용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일에 용감하고 대장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서 물러서지 마라.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경험일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진짜 대장부와 같았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힘이 있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진짜 남자답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울은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일에 실패합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대로 했을 때에 백성들이 나를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귀한 것, 좋은 것들은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관점에 그리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유혹에 대장부답지 못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이라는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목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 믿음의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성경 일독하시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쭉 읽어보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유혹이 올 때에, 욕심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 결국은 그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조차도 빼앗기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배신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용감해라.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강건하게 해줄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네가 순종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아들에게 해줬던 말은 딱 그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셨고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어떤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같이 이게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겠구나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딸만 셋이 있는데 딸들이 다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딸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딸들에게 선물을 한 개씩 다 준비해서 줬습니다. 성경책을 가죽으로, 외국에서는 가죽으로 된 성경책 좀 귀하거든요. 가죽으로 성경책 커버를 만들어서 각 성경책마다 딸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진, 아버지의 사진을 가죽 성경에 이렇게 다시 새겼습니다. 그리고 안에 한마디 말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생각할 수 없었다. 사랑한다, 아빠가. 그게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었던, 오래 고심해서 주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이 워낙 가난하셔서 중학교 다니실 때 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하셨지만 아버지 마음에 항상 공부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 정말로 한이 되셔서 온 힘을 다해서 이남 삼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큐티를 하게 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성경만 읽지 마시고 큐티하면 더 좋습니다 해서 아버지와 함께 큐티를 하고 큐티하는 법을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한 일주일간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아버지에게는 큐티가 안 맞더라고요. 아버지는 큐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성경을 읽으시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큐티를 한다 해봤자 10절, 20, 30절 하는데요. 아버님께서는 그 큐티 묵상보다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무조건 읽으세요. 회사에 사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회사에 성경책 한 권 갖다 놓으시고 집에 성경책 한 권 두시고 또 성경책 한 권을 더 두셔서 회사에서 최소한 성경을 일독하시고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요. 집에 오시면 퇴근하시면
그냥 앉아서 주구장창 성경 읽으시고, 주일날에는 장로로서 신방 갈 일이 없으시면 오셔서 주일날 하는 일이 성경 읽으시는 거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경책이 나올 때마다 성경책을 꼭 사셨습니다. 칼라로 된 성경책이 나왔다, 조금 더 좋은 주석 성경책이 나왔다 하면 항상 먼저 구입하셔서 그 성경책을 쭉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셨던 모습이 항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장례를 치르고 온 가족이 다 둘러 앉았을 때에 우리 다음 후손 손자 손녀들 중에 제일 큰 손녀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성경을 읽으셨는데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끼시고 좋아하셨던 그 성경책을 자기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그 성경책을 좋아하고 항상 할아버지가 읽으셨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제가 큰 손녀로서 기념하고 간직하고 읽고 싶습니다. 기특한 말을 해서 그 손녀가 아버지께서 쓰셨던 참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잠언을 한 개 남기셨는데요.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걱정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노를 사서라도 함께 걱정하겠다. 어르신들은 노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 텐데, 우리말로 하면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그 말입니다. 일당 주고 사람 사서라도 같이 걱정하겠다.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데 노를 사서 걱정해도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했던 게, 철이 없었던 제가 보더라도 그 상황과 그 순간에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돕기로 했던 사람도 배신을 했고, 도와주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강한 압력이 들어와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아버지에게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기도해라.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라.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15살쯤에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양이나 치고 있던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80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다윗은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 나라의 시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300년간 지속된 사사시대의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세워지지도 못한 가운데 부름받았던 왕은 비참하게 블레셋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죽은 마당에 이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역사의 순간이 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시기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안 도우셨으면 다윗은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뉘우쳤을 때에 너 같은 애는 다시는 안 쓴다,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친구가 배신을 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위험과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다 돌아봤습니다.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왕위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금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험, 그리고 세상에 뛰어난
지략을 다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한마디 말을 하라 한 거예요. 하나만 물려준다면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야 이 금은 일괄 한 종목에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느니라, 부동산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느니라, 정적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다윗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순종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이 길에서 이 용기를 절대로 잃지 마라. 네가 이 용기, 이 길을 떠나면 사울왕과 같이 비참하게 너의 인생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집안이 버림을 받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서도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거다. 그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이 가사를 잘 압니다. 네,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자주 애창하는 곡인데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찬송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은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행복을 준다 해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 즐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어주면, 이때 이 정도의 말에 한번 손잡아 주면 행복하게 될 것 같지만, 그런 유혹이 올 때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 찬송을 볼 때에 이렇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참 더 좋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똑같은 신앙의 고백인데,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찬송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짝 바꾼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한번 가사를 잘 보시죠. 다윗의 유언이 지금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저 찬송가의 버전으로 딱 바꾼 것입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어느 순간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나의 힘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렸습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가사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수록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이전에 즐기던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께서 더 귀한 분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섬겨주셨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긴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그 사랑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것,
내가 버려뒀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 생활하실 때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좋은 대학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어떤 점에서 기복주의고 위험한가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두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항상 함께 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복을 동시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상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길로 갔을 때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 어떤 복보다 제일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제일 큰 복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섬겨주시는 것, 이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도 넉넉합니다라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딱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서울중앙교회 교인 여러분, 저 찬송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저 찬송을 부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저 찬송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복이구나, 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시면 초막에 있거나 궁궐에 있거나 형통하고 번영된 기름진 삶을 살거나 고난과 어려운 과정에 있거나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와 기쁨이, 그 천국의 기쁨을 정말로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언어로 같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2번 부를 텐데요. 첫 번째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실 때 다윗의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부모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소망과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상 나올 겁니다.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섬긴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더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보다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에 용감하며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서울중앙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신실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섬겨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남기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